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결석이 최고로 많았어요. 한 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양심에 쫄리시면 그럴 때도 이게 몰려가지고서 딱 맞아가지고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다시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따님들이 오신 가정이 두세 가정 있으세요. 다른 데 사시다가 이렇게 오늘 친정 오셨다가 오신 분들, 친정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상 맥추감사절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1년에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 또 준비했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오늘 남자들 다 오셨죠? 오늘 남자들은 꼭 오셔야 되는 날이 오늘. 사실상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3번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안 지켜요. 여러분 요즘 유월절 지켜야 된다 막 하는 데 있으면 이단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거기가 유월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얘기하면은 우리는 유월절 대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유월절 대신 부활절, 같은,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시면 돼요. 명칭이 여러 가지예요. 맥추절도 맥추절 있죠, 칠칠절 있죠, 오순절 있죠. 이게 다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업에 있어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이제 감사절기인데, 1년에 2번 맥추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로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실상 이것은 성막을 짓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성막을 짓는 것과 맥추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연관은 없어요.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너무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봐서 그것을 서로 결부시켜 가지고 오늘 맥추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내용에 넉넉하여 남음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와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거두게는 첫 번째 소산물, 그것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과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점이 뭐냐면요, 첫 열매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서 3개월 동안 걸어갑니다. 걸어가가지고서 거하게 된, 머문 곳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죠.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요. 또다시 40일 있다가 또 내려옵니다. 그럼 80일이 지난 거죠.
그러면 거의 6개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서 약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그러한 시점입니다.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고요. 그 외에 율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끔 하신 것이 뭐냐?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움직이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바로 앞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요거를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실 때 하나님이 그냥 재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시일반,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 있는 것 중에서 가져오라고. 이거 읽으면서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달의 가죽을 어디서 났을까? 그것이 지금도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해달의 가죽을 어디서 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지금 시내산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때까지는 드린 게 없잖아요. 아직 제사도 드리지 못해서 성막을 다 짓고 나야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사도 안 드린 상황이에요.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기록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금 털어가지고서 야 우리 신 만들어내자 라고 해서 자기들 신 만든 것이지, 신상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또 그런 어떤 정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예물이 되는 것. 마치 맥추감사절의 첫 열매처럼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그 재료들의 양은요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살레가 오홀리압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져오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예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만 가져오게 해라. 사람들이 집에서 실을 짜가지고서 천을 만들어가지고서 가져옵니다. 향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서 가져옵니다. 자기들이 손수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뭐 만들기 위해서? 성막 만들기 위해서.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일, 그것이 넉넉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맥수감사절의 그 첫 열매와 그리고 오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린 이 예물, 여기에는 뭔가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는 고난을 지나온 결실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그랬듯이, 여러분 요즘처럼 뭐 보릿고개, 여기 보릿고개 지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 전 얘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것 모르고 사는 경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는 겨울을 지나는 것이 힘든 그러한 상황 맞습니다. 추운 겨울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나타냅니다. 추위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제한되고 부족한 양식, 그것을 아껴가면서 버텨야 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오면서 자기들이 가진 거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저 내려주시는 만나와 그거나 먹고서 지금 연명해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도 많지 않고 길도 좋지 않고 또 시내산에 와 있는데 그 여건 또한 그렇게 환경이 좋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나 여유는 결코 없었다. 그런데 그저 하루하루 버텨가는 그 삶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경제가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거 풀겠습니까? 대기업들이 돈 있잖아요. 경제 어려워진다 하면 어떻게 해요? 돈 확 풀어요?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더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현금 쥐고 있잖아요.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왜? 사람들은 무언가 걱정을 하거든요. 앞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요. 지금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그 시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드는 이 형편은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풀을 수 있는, 자기 거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꽁꽁 싸매고 숨기고 없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넉넉함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고난을 지나오는, 역경을 지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는 드리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무언가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드리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부족하지만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은요, 더 버거운 일이에요. 아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형편이 아무것도 별로 없는, 이제 막 노예 생활 끝내고서 출애굽해가지고서 이사 보따리 짐 싸갖고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징이 그거예요. 없는 거, 아이고 그렇지 니네 없지, 그냥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없는 상황에서 너희들 있는 거 좀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족하지만 넉넉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이 그러한 절기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형편은요,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막 해가지고서 농사 짓고 결실 얻어가지고서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게끔 하신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무사히 지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생존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물질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마음은 넉넉했다라는 것. 출애굽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금이나 은,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들이나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달의 가죽, 이러한 것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집 떠나게 돼서, 전쟁 나가지고서 집 떠나게 돼서 간다고 한다면 금덩어리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거 쉽게 내놓겠습니까? 시간 지났다고 해서 안 내놓거든요. 미국에 가면은요 월남 사람들,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 많아요. 월남 나라 잃고서. 근데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트 피플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부자들일까요? 예? 예. 속설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집에는 땅 파보면은 금덩어리가 몇 개씩 있다. 빈털터리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그 나라에서 다 죽었고요. 부자들만 다 챙겨가지고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잘 살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워지면 금덩어리 하나씩 파나 봐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주 기꺼이 자기들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서 얼마만큼 모여졌느냐, 지금 36장 지나고 37장에 가면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이만큼 모여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수의 세겔로 29달란트, 뭐 29개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
금이 29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34kg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몇십억이 넘어요. 몇백억 되는 거예요.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람당 요즘 얼마인가? 그래갖고서 키로 계산하시고 34kg 곱해서 거기에 29 또 곱하시면 돼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금덩어리 갖고 온 사람들일까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이거 귀고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은요 꾸밀 시간이 없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서. 금은 성수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수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그러니까 은은, 금은 그냥 드리는 거고 은은 이 세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남자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세가. 나중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낚시해가지고서 성전세 내는 거 나오잖아요. 그처럼 성전세가 여기에, 그 은은 뭐에 쓰느냐? 기둥 받침으로.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기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금은 동, 요거만 가지고도 엄청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다 뭐 짊어지고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폐물들 들여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부족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했다라는 것.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릴 때 방석을 100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 바닥이 그 매트 그냥 여기서 겨울 추운 겨울이라 방석을 100개를 했어요. 그거 주문해 주시는 저희 안수지사님 권사님이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 깔 수 있는 개수가 그것밖에 안 돼요. 100개 평수가 그래요. 근데 오신 성도님들은 2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아세요? 방석이 남았어요. 방석은 100개고 사람은 200명인데 방석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것을, 방석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재산이나 건강이 넉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해야 될 것은 물질보다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심은 후회해야 됩니다. 인심이 박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후한 인심이 복을 받는 것이고 후한 인심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심이 후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심이 박하면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넉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처럼 뭐 기술 학교 다녀가지고서 아니면 무슨 직업을 해가지고서 그러한 것에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별로 갖춘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다 노예 생활하다가 벽돌 짓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소를 만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는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진 능력보다는 그들의 헌신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막을 만드는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출애굽해가지고서 5, 6개월 지난 뒤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만드느냐 하면요, 그 다음에 정월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6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 성막을 만드는데, 지난 화요일에 저하고 우리 전수사님하고 우리 남지용 지사님하고 오산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광흥교회에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실제 이 성막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서 이제 설명을 듣는 중에
휘장, 성막이지, 휘장 만들잖아요. 휘장 만든 것을 교회에서 직접 짰대요. 여기 나오는 실 그거 가지고서 직접 짜서 만든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19개 교구가 있는데 각 교구마다 2명씩 자원자 2명씩 받았대요. 그러면 몇 명? 38명. 예. 38명 해가지고서 이분들이 짜는데 5m, 5m, 두께 1cm. 이거를 얼마 동안 짰느냐? 3년. 3년 동안 짰대요. 근데 38명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뭐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한 사람 하루 빠지면 빠지고 탈락. 뭐 일이 있어가지고서 무슨 집안일이 있으면 안 돼. 일이 있어가지고서 안 나오는 사람 1년 365일 나와서 짰대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아니면 잘리고 한 사람들 빼니까는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이 30명이래요. 30명이 3년을 짜가지고 1cm 두께의 휘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만에 훨씬 더 두꺼운 휘장을 그걸 다 짜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매 하루 종일 짜가지고서 그 다음날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모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으면 할 수 있는 일들, 그 모든 것, 비용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시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라는 겁니다. 헌신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맥추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5, 6개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아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변변치 않았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환경도 뭐 하나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그 일을 다른 것이 아니라 열정과 헌신, 그러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없는 와중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것을 표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취직을 해가지고서 월급을 타면은요 뭐 해요? 에? 부모님께 뭐 해드려요? 빨간 내복 사드리잖아요. 걔로 어떤 풍습이래요. 그 뭐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간에 빨간 내복을 사드려요. 그것이 뭐 비싸든 안 비싸든, 색깔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고 현금으로 주는 세대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빨간 내복 그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더 자기가 더 좋은 거 할 수도 있고 쓸 거 많고, 그동안 얼마나 취직 못 해가지고서 고생했으며, 또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쿠사리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며, 그렇죠? 눈칫밥도 먹어가면서 지내온 세월이 너무나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첫 월급을 다 가지고서 그래도 부모님께 빨간 내복 해줄 수 있다는 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뿌듯함이거든요. 뭐 대단한 거 해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뿌듯함이거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큰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저기 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저 감사한 마음, 그 뿌듯함,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맥추감사절은 있어서, 그리고 많아서 그 중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어야 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진 것 없고 사는 것 힘들고 앞날 또한 막막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아직도 뭐 그래요. 우리 주위 둘러보면은 부족한 건 많아요.
없는 것도 많고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많고 상황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헌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아야 될까?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맞이해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 스스로 추스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저 감사한 마음, 그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는 것, 정성이다라는 것, 그것을 늘 깨달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주성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 그 헌신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하여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1년 6개월을 잘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더더 풍성함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고도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남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넘쳐나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풍성한 마음으로 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